오늘은요, 한 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또 신앙의 선배이기도 한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기념주일로 정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감리교회에서는 오늘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영국에서 18세기에 교회를 개혁하고 그것이 사회개혁이 운동이 되어서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고요. 그것이 미국에 넘어와서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전통이 미국에 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동양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회와 아주 연관성이 아주 크고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그런 신념들이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신학을 따르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감리교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결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순복음교회,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탄절마다 종 땡땡땡 치는 분들 있죠? 구세군도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들을 하나로 묶어서요, 웨슬리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개라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성결교회로 되어 있지만 구글에서는 우리 교회 소개를요 영어로밖에 못해서 웨슬리안 교회로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심하게 돼서 이런 신앙의 개혁, 사회 개혁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회심일이고, 올해는 그 회심하신 지 약 284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자이고 사회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동생도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형을 도와서 목회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찰스 웨슬리인데요. 이분은 음악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신 34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마치고 나누게 될 170장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조금 낯선 찬송가이지만 오늘 제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찬송가 두 곡을 예배에 선곡했거든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날의 일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아주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가는 길에 그분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그룹을 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폭풍이 막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폭풍 속에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평안히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그분들과 계속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런던 시내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 올더스 게이트에 이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되는데요. 이 웨슬리가 그날의 일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 누군가가 읽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내용을 들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부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이었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적어 놓으신 거 보면 그날의 이 경험과 기억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로 만난 목사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되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이런 체험을 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시는데요. 하루에 4번이나 5번 야외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야외에서 설교하신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영국 성공회에서는 좀 인정해주기 어려운 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을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가서 교회 오지 못하는, 남루하고 땀 냄새 나서 교회 들어오지 못하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들판에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느 곳에나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나의 교구 삼겠다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설교를 야외에서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목회를 하는 여정 50년 동안 약 4만 2천여 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만 2천 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 그리고 새벽 수요 예배 설교를 합하면은 일주일에 한 7, 8번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한 400번 정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4만 2천 번을 설교하려면은요 105년 동안 설교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죽어도 다 못하는 숫자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이 웨슬리가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죠. 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요 매년 12,000km를 넘게 이동하면서 설교를 했고 평생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그저 말씀만 전하고 너네들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곤고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믿는 자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쳐다봤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 운동에도 최선을 다했죠.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대여금고 그런 은행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펀드를 조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고아원도 만들고 과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도 운영했고요.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이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돕기도 했고요. 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등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거죠. 이 정도면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할 만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만하겠습니까? 좋아할 만하겠죠. 저도 그분처럼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또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다가 1791년 3월 2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평안히 계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88세를 일기로 이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게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18일이 지난 1738년 6월 11일 날 옥스퍼드의 대학에 있는 한 성당에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처음으로 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250년 전에 한 목사님,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았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운 신앙의 체험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웨슬리를 회심하게 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과거의 모든 죄책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커튼이 쳐져 있으면 실내가 어두워지죠. 우리 예배당도 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불을 탁 끄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쌓여 있는지 어떻게 더러운지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쳐져 있던 커튼이 열리고 한 줄기 밝은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비로소 그동안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방 안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창문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먼지투성이인 공기와 지저분한 방의 구석구석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맙니다. 마찬가지로요,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부패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와 무능력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나를 정케 하기는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 어두운 곳에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될 때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뚫고 빛처럼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모든 증거들을 다 지우시고 영원히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싹 다 지워내시고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지도 기억하지도 제기하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의인입니다. 나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도 설 수 없었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교만하기도 하고 시기도 잘하고 성격도 모났습니다. 때로는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이렇게 한심한데 어떻게 공의롭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로 우리를 의롭게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 중에 한 분이 자신을 괴롭히고 고문했던 유대인 장교를 용서함으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님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로 원수 같은 독일 장교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꽂아 놓으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참 은혜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와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저 깊은 바다에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져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팻말을 박아 놓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팻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던져진 이 죄의 목록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 용서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선물에 다른 공로와 이유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이거 얼마야? 이거 어디서 샀어? 어떻게 하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지? 라고 따져 묻는다면 아마 그것은 선물을 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집을 사려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를 사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다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공기는 우리는 공짜로 받고 있잖아요. 물도 우리는 공짜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도요금 내는데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이지만 물은 공짜로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명,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저 얻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요,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편에서는요,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귀가요, 혹시 와서 여러분들의 죄목을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너 여전히 이런 죄 짓고 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널 가만두시겠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죠. 이게 바로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 이 죄의 목록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와서 참소하여 괴롭힐 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지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죄책에서 구원받게 되면은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심판을 위하여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면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웨슬리와 같은 그런 상태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에 대한 경계는 가져야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의 실제적인 지배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죄로 향해서 가게 될 때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강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에서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만 놔둬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이겨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안에 거하게 되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가로막고요, 마침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죠. 마치 다윗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죄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에 먼저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죄의 이 실제적인 힘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아마 저와 기초교리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안방 주인 역할을 해온 습관적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의적인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다. 죄된 욕망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죄와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을 담도록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죄의 유혹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이 불결한 욕망이 생긴다면 성령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옷을 입고 꼭 이 안경을 한번 닦고 나옵니다. 밤 사이에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먼지나 얼룩이 있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는 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먼지도 또 묻게 되고 얼룩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닦아줘야 되죠. 안경을 안 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이런 오염과 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나왔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눈은 공기 중에 있는 먼지에 곧 더럽혀지고 말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시야가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눈물 때문입니다. 먼지에 우리 눈이 더럽혀질 때마다 눈물샘에서 맑은 눈물을 흘려보내서 깨끗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서 우리 눈을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정결한 눈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 눈물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우리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은혜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게 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정결을 유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길 만큼 강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녕 저 멀리 떠나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까지 나는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누려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얻고 산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책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마음속에는 실질적인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갓난아기처럼 순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가 마침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철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법과 말씀의 법에 따르기 위해 철저하며 선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 보혈의 능력 없이 자기가 그 죄를 이겨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설교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유혹과 힘이 막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이기셨고 우리의 고의적인 죄를 이기셨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여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